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26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딸을 살려내는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죽어가는 딸, 죽은 딸을 살리려 가실 때에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자를 치유하시고 구원하는 사건이 짧은 구절이지만 두 개가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왜 이 두 가지 사건이 붙어 있는지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원어로 보면 말씀드립니다. 복수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실 때에 가까이 추적해보면 그 앞선 이야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리하면 헤어짐이 더하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그리하면 부대가 찢어져서 포도도 못 쓰고 부대도 찢어진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 완성된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조금 더 앞서가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조금 더 앞에 앞서가면요.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이 속으로 참남하도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한 생각을 하시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 말씀들이 쭉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한 직원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려 절하여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이라도 얹어주시면 살겠나이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직원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말이. 무슨 매장 직원, 점포 직원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한 그릭 원어를 보면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아르콘이라는 단어는요. 그 왕, 지배자, 통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룰러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있는 누가복음 8장에는요. 회당장이라 되어 있죠. 그 번역이 좀 더 정확합니다. 회당장. 그리고 그 앞 거기에 이름까지 되어 있죠.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쫓아와서 내 딸이 방장. 나는 그 한국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방장? 방장이 뭔가? 금방, 그죠? 옛날에 저는 안 가봤지만 저기 어디 이렇게
인상 험악한 분들이 모여 사시는 고거에 이렇게 쇠창살이 있는 데 가니까 거기에 뭐 방장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 방장이 그거 아니고요. 지금 당장 곧 이제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내 딸 몸에 손이라도 얹으시면 살겠나이다. 무슨 요청이에요? 어떤 요청이에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오셔서 살려주세요. 이 살려주세요라는 이 요청을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에게도 보여주세요. 예수님 문둥병자도 고치셨잖아요.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도 고치셨잖아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예수님 큰 풍랑이 일 때 바람과 그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도 하셨잖아요. 예수님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을 돼지떼에 몰아넣고 그 돼지떼가 비탈길로 낭떠러지로 떨어서 바다에 쏟아 부으신 일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그 표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 당장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죽어간 아니 이미 죽은지도 모르는 내 딸을 살려내시는 기적을 내 눈앞에도 보여주세요. 그 요청하는 거죠. 이 마태복음 뒤에 16장에 보면요, 16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라사대 예수님 우리에게도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도 하늘에서 오는 표적, 그 기적, 이적, 기사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은 것 같이 인자도 예수도 나도 사흘을 밤낮을 땅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표적, 그거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은요, 마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그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과 많은 기사와 많은 표적들을 행하여 보여주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것 하나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 같이 나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죽음에 있다가 그 땅이 그 죽음이 나를 움켜쥐지 못하고 죽음이 나를 토해내는 십자가의 이야기죠.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야기죠. 그것밖에 내가 보여줄 표적은 없다. 그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은 다 무엇으로 수렴된다고요? 어떤 것으로 수렴되는 이야기라고요? 십자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간에 행하셨던 모든 예수님의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무슨 뭐 열병도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와 많은 귀신을 쫓아내신 그 일들은 다 어디에 수렴되는 이야기, 아니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야기다 하냐면 십자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면요,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십자가의 파편들입니다. 조각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뿜어져 나온 하나의 파편들, 조각들, 그것이 무슨 병도 고치시고 뭐 귀신도 쫓아내시고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조각이고 파편들이에요. 이것들이 다 하나로 어디에 모아진다? 십자가로 모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그 작은 조각, 작은 파편에 몰입됩니다. 묶여요. 거기에 쉽게 붙잡히고 묶이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어떤 기사, 이적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거기에 그냥 모든 것이 묶여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작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딱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 십자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예수 믿는 소리가 다 달라요. 이상하게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는 소리가 다 달라요. 예수 믿으면 실패한 것이 금방 회복되더라. 예수 믿으면 아픈 것이 금방 치유되더라. 예수 믿으니까 우환이 많던 집안이 평안해지더라. 예수 믿으니까 안 되던 사업이, 왜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 믿는 소리가 다 다른 거예요. 조각들이란 말입니다. 파편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조각과 파편에 몰입되고 거기에 붙잡히다 보니까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나온 파편과 조각들이 다 하나로 모아질 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것 하나. 근데 그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각기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비 오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빗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유튜브에서 빗소리 이렇게 틀어놓고 잠을 자려고 청합니다. 그 소리가 저한테는 아주 그냥, 그래도 자기는 틀어놔야 잠이 온다고 빗소리를 참 좋아해요. 여러분, 빗소리가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오죠. 그 비가 이 땅에 내릴 때 무언가 만나는 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빗소리죠. 참 좋은 표현이죠. 제가 하는 표현이 아니라 예전에 어느 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그게 빗소리래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올 때 그 비가 이 땅에서 무언가 만나는 소리, 무엇인가 부딪히는 소리가 빗소리예요. 비가 풀밭에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풀밭에 떨어지는 소리, 돌멩이 위에 떨어지는 소리, 길가에 위에 떨어지는 소리, 아스팔트 위에 떨어지는 소리, 지붕 위에 떨어지는 소리, 그 지붕도 양철 지붕, 함석 지붕, 기왓 지붕, 소리가 각각 달라요. 그리고 처마 밑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소리도 달라요.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 다 다른 소리를 뭐라 그런다고요? 빗소리라고 그러죠. 누가 양철 떨어지는 소리 참 좋다, 누가 그래요? 누가 비가 나무에 떨어지니까 나무가 막 부들부들 떠네, 부들부들 떨어지는 소리다, 누가 그래요? 누가 그 비에 연못에 떨어지니까 연못이 아프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소리는 다 다르단 말입니다. 양철 지붕 위에 떨어지는 소리, 함석판 위에 떨어지는 소리요, 기왓징 위에 떨어지는 소리, 빈 깡통에 떨어지는 소리는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다 다른 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얘기하죠. 참 빗소리 좋다, 빗소리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고 택하신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기 양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 만남의 소리는요 다 달라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배경과 살아온 인생과 무슨 학벌과 지식과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만남의 소리는 다 다르단 말입니다. 어느 분은 정말 인생을 떵떵거리며 살다가 한순간에 실패해서 그 무너졌을 때, 그 주저앉은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만남이 있고요,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보고 할 때 그때 만나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느 분은요, 싫다 하는데 억지로 끌려가서 어디 부흥인가 어디 끌려가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찬양 부르다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주님이 만나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느 분은요, 그냥 알게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스르륵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지? 하시면서 주님을 만나주시는 분도 있어요. 다 달라요. 다 각기 다른 만남의 소리, 각기 다른 십자가와 주님의 부딪힘의 소리가 각기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요, 성도는요, 교회는요, 동일한 소리를 낸단 말입니다. 그 동일한 소리가 뭔데요? 죄 사함의 소리, 죄 용서의 소리, 십자가의 소리, 예수님의 만남의 소리, 복음의 소리로 동일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뭘 보지 못하고 뭘로 치냐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의 소리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복음을, 무슨 선교 가서 뭘 하더라도 그 소리만 내는 거예요. 예수 한번, 교회 와서 한번 예수 믿어봐. 자기가 만난 소리밖에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다가 토해낸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그 표적, 십자가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모든 파편들이, 조각들이 모여져서 그 소리요, 동일한 소리가 교회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그 만남의 소리, 그 부딪힘의 소리는 동일한 소리로요, 십자가의 소리로 동일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한 직원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이라도 얹어주세요.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그 요청을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누가복음 8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 회당장이요, 그 마을에서 가장 번 있는 자겠죠. 가장 학식이 높은 자겠죠.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쯤 되겠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방장 오셔서 살려주세요 요청합니다. 그 안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에 그 안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무슨 요청일까요? 겉표면은 내 딸을 살려주세요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그 표면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야이로의 요청은 무슨 요청이에요? 무너진 것, 뜯겨져 나가는 것, 실패되는 것, 이것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축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세요, 이 요청이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키워온 딸입니다. 가정입니다. 그죠? 내가 내 열심으로, 나의 어떤 능력으로 내가 세워왔던, 내가 구축해왔던 내 자리란 말입니다. 내가 만들어왔던 나의 평온한 가정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그 내가 마련한 내 자리, 내 구축한 내 그 평온한 가정이 지금 뜯겨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적을 행하셨다는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이 뭐냐면, 뜯겨져 나가고 벗겨져 나가고 실패되었던 내 자리, 내가 구축한 이것들, 아니 무너지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 요청이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삽니다. 오늘 아버지 날 파더스데이죠. 우리 아버지들 그동안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요? 아버지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그 가정 하나 지키기 위해서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 잘 키워서 보란듯이 세상 가운데 보란듯이 이렇게 세워놓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힘들고 어렵고 또 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꾹꾹 참으면서요.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내 자리죠. 내가 구축한 내 자리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뜯겨져 나간다? 무너진다?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예수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라면서요. 그러면 전능의 하나님이 사랑의 예수님께서 내게 지금 뜯겨져 나가고 무너져 나는 이 내가 구축한 내 자리 이것 좀 보존해 주세요. 이것 좀 지켜주세요. 그 요청은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요청은 당연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절하고 하는 그 요청인 거예요.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라면서요. 근데 이런 내가 구축한 내 자리가 내 가정이 무너지는 거 보고 계시면 안 되죠. 도와주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잖아요. 죄요? 내 안에 죄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고요? 그거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차후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서는 이유는요. 어찌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 모습처럼 내가 만들어서 내가 구축한 내 자리가 무너질까? 아니면 무슨 뜯겨져 나갈까? 그거 무서워서 그거 보존해달라. 그거 지켜달라. 그 요청요. 죄사함이 어떻고 무슨 죄 용서가 어떻고 십자가 그거는 나중에 내가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할게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딸 내가 살려줄게. 가자. 갑니다. 그 가는 길에요. 어떤 사건이 그 사이에 싹 하고 겹쳐져서 포함되어 있냐면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12해 혈루증, 피를 땅에 쏟는 병이죠. 그 병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마태복음 지금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라면서요. 이 마태복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요.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에 익숙하고 율법의 행함을 자랑 삼아서 살던 그들을 향해서 쏟아내자는 복음서라면서요. 12해 혈루증 알았다 이러면요. 당시 이 글을 읽던 유대인들은 금방 압니다. 왜? 레위기 15장인가요? 14장인가요? 혈루증, 피를 땅에 쏟아낸 그 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한 자예요. 죄인이란 말입니다. 율법이 명시한 죄인이고 부정한 여자예요. 그게 12의 혈루병, 피를 땅에 쏟아내는 그 여자예요. 그 여자가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예수 뒤로 가서 예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병을 낫겠다. 그 마음으로 겉옷을 만집니다. 한국말 번역은 겉옷을 만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 번역도 보니까 touch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의 그릭 원어를 보면요. 그 만진다, touch라는 그 말의 원래 의미는 고착시키다라는 의미예요. 딱 달라붙다라는 거예요.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가요, 이 죄인이 내가 저 예수님께 딱 달라붙으면, 고착되면, 예수와 하나가 되면, 그러면 내 병이 낫겠네, 그렇게 해서 딱 달라붙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장면이 누가복음 8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4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피를 땅에 쏟아내는 그 여자, 부정한 여자가 얼마 동안 그 병에 괴롭힘을 당했다고요? 12해 동안 피를 쏟아냈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는요, 그 회당장 외딸, 방장 죽어가는 그 딸이 죽어가는데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이 동일하게 혈류병 앓던 여자 12, 또 방장 죽어가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 어느 주석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의 관습에 12살부터 결혼할 수 있는 결혼 종령기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2살은요 신랑을 찾을 수 있는 나이가 12이래요. 이것이 이 내용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금방 합니다. 이 내용이 12살, 12해, 여자, 소녀, 신랑을 찾을 나이가 되었구나. 금방 알아요. 그 이야기라는 것이 금방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요,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 자, 43절. 이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똑같이 그 사이에 12해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44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4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대었어? 누가 손댔지? 거기에 있던 모든 무리들이 아니요 나 손 안 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 손대긴 누가 손대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밀치다가 그냥 슬쩍 미칠 것뿐이지 몰라요. 베드로도 모르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 그 다음 4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손 댔어? 내가 어떻게 아냐고? 내게서 능력이 나가기 때문이야. 무슨 능력요? 아니 누구의 능력요? 무슨 능력과 누구의 능력이 나갔는데요? 예수님의 옷가라도 내가 탁 잡으면은 내가 병을 낫겠다. 그러니까 잡아야지 하는 그 12의 혈루증을 앓던 그 여자의 붙잡는 능력요?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댔죠. 예수님의 무슨 능력요? 죄사함의 능력요. 죄 용서의 능력요. 십자가의 능력요. 포괄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복음의 능력이 그 여자에게 나갔단 말입니다. 죄 용서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여자에게 나간 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를 붙잡아서 붙잡는 능력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죄사함의 십자가의 능력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그 여자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 죄 용서의 능력이 그를 덮친단 말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고했습니다. 여자에게 무슨 반응이 일어났다고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하고 떨어요. 왜 떨어요? 왜 오돌오돌 떨어요? 왜 숨기지 못해요? 죄 용서함의 능력이 덮치면요, 죄사함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덮쳐지면 저와 여러분도 엎드려 숨기지 못하고 떨 수밖에 없어요. 왜 떠는데요? 나의 능력이 아니구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를 붙잡고 내가 예수를 찾아가는 그 능력이 아니구나. 예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런 나를 찾아오셔서 죄 용서하시는 능력이구나.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내 능력,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먼지어 티끌이구나. 떤단 말입니다. 이게 12의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자의 모습이에요. 죄사함의 능력이, 죄 용서의 능력이 덮쳐지니까 나 잘났다고, 내가 생각 많다고, 내 아는 것 많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앞에서 면목 없는 죄인으로, 은혜 받은 죄인으로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군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혈류병을 앓은 여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여자의 모습을 서신서의 이야기로 하면, 바울의 모습으로 하면 Not I but Christ잖아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군요. 그 고백요. 그 고백이 12의 혈류병을 앓는 이 여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덮친단 말입니다. 그게 주님을 만나는 소리고요. 그게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딪힘의 소리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부딪힐 때 Not I,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이런 나로서는 도저히 이 죄, 이 고집스러운 나 변화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자 맞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주님밖에 없군요. 예수님밖에 없군요. 장로님이 이 설교를 아시고 찬양곡을 고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맨 마지막 했던 우리 그 찬양이 뭐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어다. 저는 너무 마음이 뭉클했어요. 꼭 이 12의 혈류병 앓던 이 여자의 고백 같아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붙잡았지만, 내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애썼지만 내가 아니라 주님의 죄 용서하시는 능력을 나에게 덮치게 하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런 신부를 나로 찾아오셨군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말씀하세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 찾아오신 분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 얻고 죄사함 얻고 죄 용서 얻고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너 구원받았어. 그래, 네가 아니라 너를 찾아오신 신랑이신 예수의 능력이야. 딱 그 얘기를 딱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12의 혈류병 앓는 이 여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그 집에서 누군가 와서 다 끝났습니다. 당신의 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올 필요도 없고 괴롭게 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눈에는요, 죽은 걸로 보여요. 끝난 걸로 보여요. 다 무너지고 다 뜯겨져 나가고 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요청할 것도 없죠. 요구할 것도 없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끝났으니까 요구할 것도 없어요.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합니다. 한국말 번역은 똑같은 시제로 되어 있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성경 원어에 보면요, 두려워 말고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두려움에서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믿기만 하라. 이 동사는요, 과거형입니다. 이미 너에게 믿음이 주어졌다.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너와 내 가정에게 그 믿음이 주어졌다. 그러니 이미 주어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한번 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요, 51절에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니라.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입니다. 슬픔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가 울며 통곡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피리를 불고 환화한다고 하죠. 이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배려예요. 죽었으니까, 끝났으니까, 다 실패되었으니까 같이 울고 슬퍼하며 다 끝났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잔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끝납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찾아갑니다. 그를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여러분 익숙하죠? 똑같은 내용이 있는 마가복음 5장에는요 이 일어나라는 이 말을 아랍어로 달리다 쿰 이렇게 되었죠. 쿰 일어나,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 달리다 쿰 하시니 소녀가 일어났다 하고 이야기가 끝이 나요. 저와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창세전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죄를 공의를 완성하시고 그 의로움을 가지고 부활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십자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만남의 소리는 각각 다 달라요. 어릴 때 만나 주신 분, 나이 들어 만나 주신 분, 나 홀로 외로운 곳에서 부들부들 떨 때 찾아와서 만나 주신 분도 계시고요.
뭔가 대단히 나갈 때 그때 만나주신 분도 계세요. 떨어지는 만남의 소리, 부딪힘의 소리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다 다름은 어디에 수렴된다고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수렴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 모든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언약 아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지금 하나하나 조목조목 낱낱이 자세하게 보여주시는군요. 교회는 그 고백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요? 예수 믿었더니 무슨 말썽쟁이 아이들이 뭐 이렇게 잘 나가고 그거는 하나의 파편 조각이고 조각들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퉁퉁퉁 튕겨져 나가는 조각들이에요. 그것에 매이거나 묶일 필요 없어요.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다면서요.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다면서요. 높을 때가 있으면 낮을 때도 있고,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다 그렇다면서요. 다 달라요. 만남의 소리는, 부딪힘의 소리는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짜 만남의 소리, 부딪힘의 소리의 고백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나는 세상 그냥 모르고 내 자리 하나 번듯한 내 것 하나 구축하면서 이거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다가 뜯겨져 나가고 무너지면 그때 비로소 전능의 하나님을 찾고 사랑의 하나님을 찾아서 도와주세요 요청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게 아니군요. 찾아오셔야 만날 수가 있군요. 그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동일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면서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에 이르렀다 얘기를 한다면서요. 근데 창세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세요. 잔다 하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요, 저와 여러분을 달리타쿰 일어나, 소녀야, 교회야, 내 사랑하는 신부야, 일어나,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잖아요. 아니 깨워내시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감격과 은혜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요, 다시 온다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때는 신랑으로요, 참된 신랑으로요, 천사절의 호령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하늘에서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에요, 먼저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은 일어나서 호련히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혼인잔치를 한다면서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 세상, 이 땅 그냥 이 세상이 전부네, 이 세상에서 일단 한번 잘 살고 그리고 나서 예수 믿었으니까 거기 가서도 잘 살고, 그건 욕심입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이 땅에서 비록 힘들지만, 때때로는 조금 주어져서 그것까지 나 많이 가졌다 하고 그냥 막 이렇게 살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고난 넘어 영광이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이 땅 넘어 이 세상 넘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산 곳이 이 세상이고 이 땅인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막연히 살아요? 아니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신부단장하고 있는 시간이 지금 이 땅의 시간이잖아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슴 속에 다가와야 할 것은요, 내 자리 보존, 내가 세우건 이거 지키고, 그거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말씀으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정결한 신부로 완성되는 신부 당장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군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게 참된 신부의 고백인 거예요. 12해 피를 섰던 혈루증을 앓던 그 여자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능력이 아니라 신랑의 능력이 그를 덮쳐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세요. 똑같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자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병든 자들이 찾아왔는데 이 야이로의 딸에게만큼은 가자! 내가 갈게! 신랑이 신부를 찾아가는 모습으로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그 소녀에게 달리달고 일어나.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인 일어나. 그를 깨워주십니다. 그리고 신부로 맞아주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작은 파편들이 막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좋았다, 한 번은 나빴다, 한 번은 울었다, 한 번은 웃었다. 파편들이 막,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네, 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그 파편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보시는 은혜가 더 큰 은혜로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요, 신랑이 신부를 찾아왔듯이 반드시 예수님은 이런 신부를, 나를 찾아오셔서 혼인잔치를 이루시고 영원히 살겠네. 예수 안에 있는 자요, 예수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합니다. 저와 여러분, 비록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이 다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자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잠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종말에, 종국에 신랑이 와서 깨워주실 때, 그때 우리 진짜 기쁜 마음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